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성숙하지 아니할까?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모습은 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 유치원을 갑니다.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가면서 지적인 능력이 변하고 그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차를 우리가 지켜오고 있었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 있는 문화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있는 문화도 너희들 따르지 말라. 오늘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뭔가를 주어줘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줘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가 절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가운데 어떤 절기가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절기, 절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기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유월절은 양이 죽는 날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정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그 피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제가 넘어간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날입니다. 오직 무기병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떡과 또 주님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무기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기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대부분이 지식, 또 인기, 명예, 재물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술과 담배에, 가족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갈 때는 여러분 꼭 끈을 목에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목에 이런 끈이 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명예에, 또한 가족에게 이렇게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20년, 30년 됐고 벌써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까? 내가 몇 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떤 사람들에게 얼만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 어떤 분이 목사가 묻더래요. 신앙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고 정말 당신이 본 어게인 했느냐, 거듭났느냐, 어떻게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무교병을 얻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가을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도 마음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무기병 되시는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기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 그분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와중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9절부터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그걸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요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이 하루 있을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단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첫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로 우리 자신을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무기병을 먹고 거듭남의 근거가 부활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첫 것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은 귀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것으로 선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어느 음식도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의 날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면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게 됩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거듭날의 의미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늘 교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오순절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 무교절 사이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일해가 지난 그 다음 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린 그 이후 50일이 되는 날은 오순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초실절 후에 50일째 드려지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 10일 되는 그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낮 알로 드립니다. 첫 열매 생명으로 드리지만은 오순절에 드려지는 것은 전부 다 깨어져 나가고 떡으로 드리집니다. 공동체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생명력을 이야기한다면 오순절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개인은 신앙이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 신앙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초실절에 자기의 신앙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을 갖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입니다. 떡 2개를 흔들어서 한 떡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 조각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됩니다. 오늘 2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을 잘 못합니다. 절차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2 덩어리가 흔들어서 풍성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감사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에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가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영향력이 계속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방인, 원수까지도 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의 영향력을 끼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77절의 절기의 특징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절기에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을지니 한 떡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소제를 낼 때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2 덩어리와 함께 누룩을 넣어서 풍성한 한 떡 규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걸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흔들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도 다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낳고 생각이 틀린 사람도 수용합니다. 낳고 모든 것이 틀리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면 수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난 구원의 기쁨과 함께 주님을 늘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오순절의 절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자꾸만 모르게 합니다. 6월절의 피를 가립니다. 구원 얻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하고 아닙니다. 사단은 6월절의 피를 약화시킵니다.
사단은 변화와 거듭남을 모르게 만듭니다. 무교절은 그 비밀을 가립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고 자기 과시를 하게 만들고 독단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성령도 모르게 봉사하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적게 납니다. 이런 아이를 정말로 2-3명은 낳아야 됩니다. 제가 주례하면서 꼭 부탁을 하는 것은 넷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제가 넷은 낳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을 보낸다, 학교를 보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도 시켜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잠도 재워주고 거기다가 수당 월급까지 주면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돈도 안 받아요. 잠도 공짜예요. 먹는 것도 거저줘요.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도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가도 일반 병으로 가도 여러분 전술을 가르쳐주고 군사교육을 가르쳐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거저 다 줍니다. 거기다 요새 월급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이 무상이고 모든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거저 오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를 거저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모르니 오히려 교회를 해되게 하고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의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았던 애굽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절차와 절기를 마음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50일이 되는 그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가 돼서 누구를 넣어 부풀려 풍성한 감사가 너희들에게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돌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동에 와서 헛제사밥을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들었던 유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옆집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분명히 본데 굶었어요. 그 다음 날 봐도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옆집은 굶고 있어요. 근데 인사는 자기도 먹었다고 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저 있는 내가 갖고 있었고 그거 갖다 도와주면 저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도 없는데 제사를 지냈다고 그게 헛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제자 음식은 담을 넘어가서 그저 넘어가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지도 않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갖다 줘서 배고 굶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헛제사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들은 것이 틀리면 저한테 와서 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세워줘야 됩니다. 왜 당신은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신앙이 그리냐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조금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잘못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갖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두 덩어리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누룩까지 넣어서 부풀려 큰 감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절차와 함께 아름다운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